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히브리스가 오늘 설교하면 교리 부분은 끝이 납니다. 그 다음부터는 믿음과 그 다음에 교회 생활 그 다음에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실천적인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히브리스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그 모든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스는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한 60년 정도 경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기 전이었습니다. 49년 50년 경에 우리가 사도행전 누가복음에도 나오듯이 누가복음입니다. 클라우디스 황제 때 로마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을 다 내보내는 그 칙령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시대 이후에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좀 박해를 받고 있을 때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은 이제 두 가지의 박해가 있었어요. 같은 유대인들로부터는 왜 여호와 하나님이 지시하신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지내지 아니하느냐? 왜 우리의 전통을 따라 만들어진 그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느냐? 너 이단 아니냐? 이런 이제 박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로마인들은 늘 시저가 우리의 황제입니다. 케사르 도미누스 노스테르 에스트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로마인들 보기에는 반란이죠. 그리고 우상 숭배도 하지 아니하니까 그런 외적인 이제 박해가 있었고 또 내부적으로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 교회 와서 앉아 계시지만 이제 이런저런 의문들이 들 거예요. 갑자기 세상 속에 있다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설교를 들어도 이제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의문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쉽사리 해소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유대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이제 예수님이 올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세 부류의 신앙 체계가 있었어요. 바리새인이 있었고, 사두개인이 있었고, 에세네파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율법 따라 살아가는 걸 주장을 했고, 사두개인들은 좀 더 완화됐죠. 그냥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런 다음에 이제 에세네파는 광야로 나아갔어요. 광야에 그들이 살았던 동굴이 쿰란입니다. 쿰란 동굴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수도 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성경도 필사하고 그렇게 이제 생활을 쭉 하는데, 그들이 기록한 그 쿰란 문서에 쭉 보면은 천사들에 대한 갈구함이 아주 강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메시아가 오는데 왕으로서의 메시아, 대제사장으로의 메시아, 이 두 메시아가 온전히 통합되지 아니하고 두 다른 메시아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은 삶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우리를 끌어주셨는데,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야기는 들었지만 왜 천사처럼 우리를 지켜주시지 못하지?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 천사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또 그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왔는데 대제사장은 아론의 계열로 와야 되잖아, 레위 지파.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 이게 잘 안 풀린단 말이에요. 늘 의문이 있어 넣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 편지를 쓴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물어보는 내용을 편지로 썼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1장에서부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누가 천사들 보고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 칭한 게 어디 있냐?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 아들이라 하시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가 동일하신 분이다. 천사보다 낫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런데 왜 인자로 오셨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왜냐?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갇혔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인간으로 아담처럼 오셔가지고 온전히 순종하셔야만이 하나님이 그 순종을 의로 받으시고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그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기 위해서 인자로 오셨다. 그래서 인간으로 오는 거는, 잠시 천사보다 못한 인간으로 온 거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 천사는 그 구원받을 후사들을 다 지키기 위함이지 않느냐 하면서 천사에 대한 의문을 다 해소를 시켜줘요. 1장, 2장에서는. 그런 다음에 이제 들어갑니다.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유다 지파인데 왜 그 대제사장으로 오실 수 있습니까? 이 물음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기자는 누굴 예를 들었습니까? 멜기세덱이죠. 오늘 답을 그래도 좀 하십니다. 어제 우리 사모는 아침부터 막 시킬까봐 계속 하길래 그래 제가 안 시킬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멜기세덱, 그죠?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창세기 14장에 살렘의 왕, 평강의 왕이죠.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칭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인자로 오셨단 말이에요. 레위 지파로 오지 않았어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창세기에 봐라. 멜기세덱은 왕이자 제사장을 같이 겸직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시편 110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맹세로 너는 나의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칭함을 얻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형은 유다 지파, 레위 지파로 나눈 것은 너희가 좀 이해하기 쉽도록 너희가 같이 해놓으면 또 헷갈리지 않느냐. 하늘에 있는 그 본체를 이 땅에 너희가 구분할 수 있도록 모형적으로 해놓은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고 또 진실로 우리의 왕이시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지는 의문들은 일명 이해가 되는데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모습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우리의 속죄함을 이끄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대제사장을 세우셨다 하면서 또 한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이 그림자였단 말이에요. 그림자는 실체를 전부 반영을 못해요. 제가 이렇게 서가 있는데 빛이 들어오면 그림자가 생겨요. 대략적인 모양은 알겠지만 저게 뭐지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레위 지파에서 와야 되는데 구약 율법은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율법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율법도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약의 율법은 어디에 새겼습니까? 돌에 새겼단 말이에요. 그죠? 모세에게 준 그 돌판에 세웠는데 이제 새로운 율법은 어디에 새기는 거예요? 우리 마음판에 새긴다. 그래서 이제 그 율법도 그렇게 변화되는 거다 하면서 그 유대인들이 아니 율법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 그게 이렇게 바뀌는 거다. 오히려 더 좋은 것을 보정하기 위해서 율법의 본체를 드러내는 거다 하면서 이제 또 설명을 해줬어요. 이제 그리고 지난 시간하고 그 앞번 시간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면 우리의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설교를 들었습니다. 오늘 주보 그 내용처럼 그야말로 옛날에는 상번제도 있었고 속죄 제물도 있었고 대속죄일에 소와 염소의 제물도 있었는데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어디 안에서 다 성취가 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제 성취가 되었다. 그 짐승의 피들은 매년 지내는 걸 보면은 모르냐. 짐승의 피 가지고는 우리의 죄가 계속 생각이 난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정결하게 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셨다. 여기까지 이제 설명이 된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10장 1절부터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시편 40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6절 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 시편 40편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예, 다윗이죠. 예, 다윗은 율법대로면 어떻게 됩니까? 예, 죽어야 됩니다. 바세바도 간음했고 또 우리아도 고의로 죽였단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살 길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조상으로서 대를 이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도대체 다윗은 율법 외에 뭘 다른 걸 봤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통해서 다윗이 얘기했을 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 다윗은 누구를 바라본 겁니까? 예,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오실 그 메시아를 바라봤기 때문에 자기가 그 간음한 죄와 살인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속죄함을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 주시면서 계속해서 당신의 이루실 약속을 미리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결국 어디를 바라보게 한 거예요? 예, 예수님 올 메시아를 바라보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눈이 안 떠지니까 사람들이 율법에 계속 매여가지고 우리 제사 지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짐승의 피도 드리고 매년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매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와, 신비하네. 진짜 시편이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였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히브리서 돌아가겠습니다. 예, 9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이 첫째 것이 뭡니까? 예, 첫째 것이 뭐죠? 제사. 예, 율법으로 지내는 제사를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우리의 마음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 놓는 이걸 세우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몇 번 드립니까? 예,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이게 이해가 다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유다 지파로 오셨기 때문에 레위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구나.
그러니까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그 피를 하늘의 영원한 지성소에 올라가서 피를 뿌렸으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제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게 있습니까? 전부 다 이제 속죄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잖아. 그죠? 내라는 이름은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내라는 이름은 죄의 본체예요. 죄의 본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면은 딱 두 가지를 선명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본체가 뭐죠? 우리의 본체는 뭡니까? 죄다 말이에요. 이 죄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예, 없어지지 않아. 육체가 있는 동안에. 이걸 자꾸 의인이 됐다 하는데 죄성 자체는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건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죽어야 될 우리인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심판이 면해졌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라는 존재의 본질을 정확히 알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계속해서 나의 보혈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 육체의 본질을 잊어먹고는 나는 의인입니다만 알면은 예수님에게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는 의이기 때문에 내 본질을 잊어먹고 나는 이제 의인입니다만 쓰면은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심판에 대해서 다 이루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모든 것이 단절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이제 회복이 된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제사 지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예, 그쪽으로 가고 싶어도 그래. 이 땅에 맨날 짐승으로 제사 지내는 거, 난 인간인데 이 인간의 죄를 짐승이 어떻게 속할 수 있어? 듣고 보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쓴 편지 성경이 맞구나. 하나님이 임시로 우리 죄를 가려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모형적으로 보여주셨구나. 그러면 이제 내가 그 유대인들이 너 왜 제사 지내지 아니하느냐 물어볼 때도 나는 영원한 속죄 제사를 지낸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나아갑니다 하면서 자기들 마음에 의문이 있겠습니까? 이걸 다 풀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6절에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입니다. 31장 31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구언약은 어디에 있어요? 구언약은 어디에 있습니까? 옛날 언약. 옛날 언약이 뭡니까? 모세하고 체결했던 시내산에서 그게 옛날 언약이다 말이에요. 그때도 모세가 피를 담아가지고 제 번제단인데도 하나 뿌리고 그 남은 피를 어디에 뿌렸습니까? 백성들에게 뿌렸단 말이에요. 언약은 피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언약을 맺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나뉘어지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해버리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있어 망해버렸죠. 갈라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하고 내가 새 언약을 주겠다. 그 언약이 바로 누굽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눈이 안 떠졌을 뿐이에요. 그래서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도
그 사람들이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계약이 깨져 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깬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야, 저 인간으로서는 안 되는구나. 그들이 몸소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장치를 주시는 거예요. 33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장치를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대표주자였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정도로 약한 민족이었어요. 그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됐으니까 그 부족이 얼마나 작은 부족입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해놓고는 다 깨뜨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잘 삽니까? 여기에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 해놓고는 전부 다 깬단 말이에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보다 우리가 지금 형편이 좋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 안 내려주시도 우리는 먹고 살 거 충분하고 반석 안 열어주셔도 수돗물에 철철 흐르고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장치를 딱 해놓은 거예요. 마음의 법을 딱 새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죄를 짓다 하더라도 아이고 예수님이 싫어하시는가 보다. 마음에서부터 그냥 탁 걸리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실 수가 있습니까? 그냥 365일 24시간 내도록 우리 마음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두렵기도 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33절에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런 마음이 누가 주십니까? 예, 성령 하나님께서 다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가지고 이 마음을 다 주신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그 11조 내는 거 있잖아요. 저도 마음이 확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인데도 그래요. 똑같습니다. 저도 여러분이랑. 다 이제 큰 좀 돈이 생기면 그래 하나님 이렇게 11조 하고 이제 자요.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제 저거 다 드려야 되나? 이제 이 육체의 마음이 슬슬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옛날 같았으면 아이고 다음에 더 큰 게 드리지 하고 쓱 또 이쪽에 있는 주머니 이쪽으로 빼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하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 육체의 욕망이 이렇게 올라오는구나. 야, 참 내 첫 마음은 이렇게 드리더라도 내 육체는 여전히 나를 끌고 다니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걸 역으로 노리는 거예요. 그래, 사단아, 참 네가 나의 죄성을 또 건드려 주니까 고맙다. 내가 이제 즐겁게 내 마음을 부인하리라. 이게 누가 주시는 마음입니까? 예,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너 내 돈 떼먹지 마라.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부인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법을 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지칠 때가 한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또 교회 또 성도들이 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어떤 분들이 일이 일어나고 하면은 제가 지쳐요. 막 결기가 올라오고 그러면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일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쑥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하도 예수님을 박해할 때,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을 박해할 때,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면서 내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거하고 똑같구나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26장인가 나옵니다. 그래 짐승들이 멍에를 메고 이렇게 가는데 힘이 들고 하면은 그 쇠꼬챙이를 만드는 채찍을 탁 찌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짐승이 깜짝 놀라가지고 걸어간단 말이에요. 또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나면 이제 그 채찍 안 맞으려고 뒷발질러 그걸 착착착 가시채를 차려고 하면 누구 발만 아파요? 예, 자기 그 발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이리 불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리 세워주셨는데 내가 내 마음을 꺾지 못하면 내만 손해네. 이제 이 마음이 또 들면서 아이고 주님 제가 기쁘게 이 길을 가겠습니다. 이게 진짜 마음에 하나님께서 법을 세우시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신앙을 하시다 보면 여기 계시다 보면 오할라 연습을 이렇게 찬양을 하면 지쳐요.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일찍 가야 되고 평소 같으면 서로 갑부려가 집에 와서 편안히 누워서 TV 보고 유튜브 보고 할 건데 1시간 더 갇혀 있으니까 그 순간에는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법을 새겨가지고 정말 찬양하면서 내 영혼이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내 마음에서 있는 그 눌려져 있던 것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또 새로운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이 다 그렇게 이미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항해봐야 여러분들만 손해입니다. 다시 히브리서 돌아가겠습니다. 19절 제일 첫 글자로 뭐로 시작이 됩니까? 예, 그러므로 이제 여기까지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궁금해하는 오늘날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설명을 해줬어요. 와, 우리의 구원이 정말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약속 가운데서 당신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속죄함을 받은 그 약속이셨구나. 우리는 온 몸과 마음으로 이걸 받아낸단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걸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봐라. 너희는 창세전부터 너희는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 언약을 신실하게 다 이루시고 당신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주셨다. 우리가 얼마나 큰 구원을 받았느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9절부터 좀 2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령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담대하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가는 데 있어서 담대하라. 두 번째, 소망을 가져라. 그 다음에 사랑으로 형제자매들을 서로 돌아보라. 그야말로 믿음, 소망, 사랑을 여기에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대제사장들이 대속죄일날 들어가는 것도 짐승의 피를 들고 들어가니까
얼마나 두려웠으면 제사장들끼리 모여서 중보해주고 그 전통에 따라서 전승에 따르면 실을 매가지고 죽으면 끄집어내오려고 나답과 아비후가 들어가 죽었잖아, 그죠? 그랬는데 그 지성소에 우리는 이제 담대히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기 때문에 너희는 담대하게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휘장의 문을 완전히 찢었다. 너희는 담대하게 들어가서 구해라. 이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21절에 보면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가려고 해도 때로는 허물이 있어요. 그래도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늘 제사 지내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의 밥을 먹고 당신의 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탁 매서 종의 형체로 제자들의 발을 탁 씻어 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주님,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는 자니라, 이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지성소로 확 들어가려고 해도 죄가 있으면 늘 마음에 그리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 당신의 그 보혈로 저를 다시 정결케 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고 싶습니다. 다시는 주님의 그 피를 더럽히지 않도록 제 마음에 정결함을 다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하면서 우리는 또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믿으시다, 피스투스, 신실하시다. 여러분, 이 성경을 히브리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에 해놓았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이게 BC 1500년부터 AD 한 90년까지 적혀졌는데 이 여러 사람이 적었어요. 이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 모든 걸 주관하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만 우리가 제대로 알면은 나는 그냥 확 믿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정확히 알고 믿어야 내 마음이 흔들림이 없고 힘이 생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야 진짜 신비하네. 하나의 말씀은 1.1핵도 틀림이 없으시네. 그러면 나는 이제 어려움이 있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너희는 그 소망을 붙들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이제 이 서로 사랑 안에서 격려를 해줘야 돼요. 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박해를 받는 시대에 진짜 한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고 어디 가서 또 태형을 맞아가지고 상처가 나가지고 왔고, 그럴 때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격려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는 저기 가면 내 잡히는 거 아닌가, 그 모이는 걸 피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말이에요. 오늘날은 우리가 박해받아서 피합니까? 내가 잘 살아서 피한단 말이에요. 내가 잘 살아서. 나는 이 말씀만 유튜브로만 듣고 내가 뭐 이제 설교 잘 들었고 내 구원받은 거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뭐 이제 살면 되지. 내 오름 때문에 모임을 폐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 한 사람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이게 전염이 되어 이런 거예요. 이게 누룩하고 같은 거예요. 아, 저 사람도 가는데 뭐 내 점이야. 이리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모임할 때 웬만하면은 모여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여서 간증하고 할 때 하라는 거예요. 나는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해서 나는 안 할랍니다. 넘어가면 다른 사람도 안 해요. 그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모이면 당파를 지으면 안 돼요. 내하고 마음 맞는 사람하고 다니는 거는 형제 사랑이 아니라 누구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이에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 누가 못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나에게 내가 무너지면서 그 형제자매들의 고난을 중보해주고 그 형제자매들의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같이 손을 내밀고 이렇게 해야만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랑이 더욱더 빛이 나는 것입니다.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언약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자.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간절하게 유대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향해서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구약에서 보면은 속죄제는 고의로 지은 죄는 해당이 안 돼요. 과실로 지은 죄만 속죄제사를 지낼 수 있고 내가 과실로 사람을 죽이면 도망가는 데가 어딥니까? 도피성으로 가죠. 그래서 심사해가지고 고의로 죽인 죄면 어떻게 됩니까? 그 따라온 고일 기업 물을 짜게 돌려줘서 죽인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과실로 지은 죄, 잘 알지 못하고 지은 죄는 살아났어요. 그런데 고의로 지은 죄는 다 때려 죽였단 말이에요. 이게 뭘 이야기하느냐는 거예요. 자, 오늘날 이제 우리는 진리를 받았습니다. 이 진리가 뭡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전에 다 잊어먹어 버렸단 말이에요. 아담이 우리의 죄를 지음으로써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던 걸. 그런데 이제 진리가 왔어요. 망각의 그 너머에 있는 알레테ia 딱 밝혀주니까 와,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 진리를 알기 전에 나는 좀 착한 줄 안단 말이에요. 나는 죄인이었구나. 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하셨네. 그게 진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제사를 지낼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다른 제사가 없다. 너 만약에 이걸 듣고도 너 구약시대로 가서 짐승의 제사를 지내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짐승의 피처럼 여기는 거다. 여기에는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너 제발 여기에 매달려 있으라. 너무나 강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왔다가 좀 도움 받아보고자 기도하면 뭐가 잘 되는가 싶어가지고 왔다가 기도가 들어주지 않으면 여기도 별것 없네 하면서 나가는 얼마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깝습니까? 진짜 그들을 위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얼마나 간절히 구하는지 그들 보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던져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